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예루살렘 성에서는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이 무덤에서 무덤을 깨고 부활하셨다는 이 소식이 들리는 순간에 그 예루살렘 지역에서는 큰 소동이 일어납니다. 자기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않는 그런 메시아는 필요 없다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라고 외치던 그 군중들에게도 예수님의 부활 소식은 들려졌습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이 기쁜 소식이 아니라 두려운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종교와 정치 권력자들의 모임인 산헤드린 공회원들에게도 주님 부활 소식은 불안한 소식이었습니다. 헤롯 왕이나 빌라도 총독에게는 무서운 소식이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이 그때 당시 세계 최고의 권력자인 로마 황제에게 전해졌을 때는 로마 황제마저 두려움에 떨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이 무덤을 열고 다시 살아나셔서 언제 다시 그들 앞에 설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건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들 앞에 언제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이죠. 언제 로마 제국을 뒤집어 엎을지 알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모두가 다 환영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발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말았으면 하고 바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주님의 부활 소식을 숨기기 위해서 가전 협박과 가전 수단을 다 해보지만은 그러나 주님의 부활 소식은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유대 예루살렘 땅이 아니라 온 세상에 증거되고 전파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들에게는 그 예수님의 부활 소식만큼 끔찍한 무서운 소식이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가장 기뻐한 자들은 비록 몇몇이 되지 않지만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하여서 그 고통의 길에도 눈물을 흘리며 주님을 따라갔던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주님께 받은 은혜가 커서 그곳을 떠날 수 없어 주님의 뒤를 쫓았던 막달라 마리아, 그 외 몇몇 여인들이 주님의 부활을 기뻐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그 여인들만 주님의 부활을 기뻐했지 나머지는 주님의 부활을 알려고도 하지 않았고 부활하신 주님을 찾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을 3년 반이나 따라다닌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은 어땠겠습니까? 이들에게도 예수님의 부활 소식이 그저 기쁜 소식만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고통을 받는 그 시간에 그 고통의 순간들에 자기들이 보여준 모습을 생각하니 도저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뵐 면목이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그 고통의 순간에 어려운 순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며 그 순간에 주님과 눈이 마주쳤으니 어떻게 주님의 얼굴을 뵐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찾아 나서기보다는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방 안에 갇혀 숨어 지내다가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다시 자기들의
고기를 잡던 그 고향 갈릴리 바닷가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원래 못 배우고 고기 잡던 촌 사람들이라 그 예루살렘 성에서는 아무 할 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갈릴리 호숫가로 가서 3년 전에 잡던 물고기나 잡는 일을 계속하는 것이 당연하지요. 주님은 이들이 자신의 부활 후에 어디로 갈지를 미리 주님께서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부활 후에 자신의 부활을 말씀하면서 자신의 부활 후에 자신이 갈릴리로 가시겠다고 미리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 32절에서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너희가 나를 다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다른 사람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자기만은 결코 버리지 않겠다고 맹세했지만은 결국 주님의 말씀대로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부활 후에 오늘 이 마태복음 28장 7절에서 말씀에서도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어서 10절 말씀에서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여인들에게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배우리라. 그렇게 전하라고 말씀합니다. 왜 주님은 그렇게도 갈릴리로 가시려는 것입니까? 갈릴리가 어떤 곳이기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토록 가시기를 원하셨을까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오히려 갈릴리로 가기보다는 자기를 못 박은 빌라도에게 찾아가야지요. 가서 보란 뜻이 나타나서 너가 못 박아 죽인 내가 이렇게 버젓이 살아났다고 과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치던 그 군중들에게 나타나서 이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들이 무지한 일을 하였다고 꾸짖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그때 당시에 최고 권력자인 로마 황실로 가서 황제의 자리를 내어놓으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처한 현실밖에 모르는 그 군중들은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했지만은 그러나 또다시 주님께서 무덤을 열고 부활하신 그 권세를 보니까 다시 한 번 더 자기들의 정치적인 현실 문제 해결을 바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정치적인 기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장 6절 7절에서 말씀합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그 군중과 제자들이 이제 주님께서 부활하셨으니까 주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로마로부터 독립시킬 때가 이때이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대답은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가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의 사명은 결코 이스라엘 나라의 어떤 형식적인 문제와 정치적인 문제를 로마로부터 독립하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주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부활하신 주님의 관심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로마가 아니라 시골 갈릴리에서 되어질 일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3년 전에 갈릴리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던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 제자들을 부르는 장면이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데 그들이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은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새벽이 되어서 빈배로 돌아옵니다. 그때 베드로에게 다시 호수 한가운데로 나아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던졌을 때에 물고기를 배가 넘치도록 잡게 하십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을 주님께로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내가 너희로 하여금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고 그들의 사명을 알려주십니다. 갈릴리에서 열심히 물고기 잡던 자들에게 그들의 미래의 사명을 주님께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을 목격한 후에는 자신들의 사명을 잊어버리고 맙니다. 오히려 그 사명 때문에 더 혼돈스러웠습니다. 예루살렘에 그냥 남아 있기도 그렇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물고기를 잡고 살기에는 고향 사람들을 볼 면목도 없습니다. 배도 그물도 다 버려두고 부모마저 버려두고 떠나온 사람들이기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녹슨 그물을 싣고 물고기를 잡는 것을 본다면은 그 고향 사람들의 그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어떻겠어요? 그렇습니다. 이들은 분명히 현실적으로 실패자였고 도시로 나가서 실패한 후에 낙향한 초라한 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자신의 부활을 나타내기 위해서 군중에게로 가는 것도 아니고 빌라도에게 가는 것도 아니고 로마 황제에게도 가는 것도 아니고 이 시골 갈릴리 땅에 실패한 그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찾아가십니다. 왜 그들을 찾아가시는 것입니까? 그 십자가에 참혹한 그 고난의 시간들을 경험한 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자기들의 사명마저 잃어버리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그들에게 다시 그들에게 사명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날 또 3년 전과 마찬가지로 그들은 갈릴리 호수에서 사람들이 안 보는 밤에 배를 타고 나가서 열심히 그물을 던졌지만은 새벽이 되는데도 물고기 한 마리를 잡지 못합니다. 그들은 자기의 사명에도 실패했지만은 물고기 잡는데도 여전히 실패했습니다. 자기의 생계 수단마저도 실패한 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부활하셔서 찾아오신 예수님이 그 호숫가에 나타나셔서 그물을 다시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니 물고기가 가득 잡혔는데 그 물고기가 153마리라고 요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그 여기에서 나온 상품이 모나미 153 볼펜입니다. 진짜 이 모나미 153 볼펜이 아직도 나오는데요. 40년 동안 몇 조 자루가 팔렸다는 거예요. 그 이 장면에서 이제 제자들이 3년 전에 그 일이 생각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너희로 하여금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다고 하신 그 말씀이 다시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서야 그들은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구나.
내가 주님을 벗어난다고 하여서 벗어나지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3번 부인하고 주님을 떠난다고 하여서 주님을 떠나지는 것도 아니구나.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주님이 부르시는 그곳이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이 사랑 낚는 어부가 되리라 말씀하신 그 일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은 자신을 3번 부인한 베드로를 불러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은 이제 베드로는 자신이 없습니다.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그 어려운 순간에 주님을 떠났기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자신은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렇게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내 양을 치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 양을 치는 것. 그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주님께서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주신 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 베드로뿐만 아니라 가룟 유다를 제외한 주님의 11 제자들을 주님께서 모아놓고 주님은 그 사명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은 영으로 오셔서 세상 끝날까지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자꾸 주님을 떠나보내고 자꾸 부르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주님의 영으로 오셔서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의 눈이 어두울 뿐이지 우리의 눈이 어둡다고 해서 주님이 떠나가시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떠나고자 해도 주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물고기 잡으러 갔더라도 거기에도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크리스찬이 주님의 제자들이 살아가야 되는 이 세상은 바로 사람을 낚는 곳이고 사람들을 주님의 제자로 불러 세우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의 눈을 뜨고 보면은 우리가 일하는 일터,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 우리가 공부하는 학교, 그 모든 곳이 주님께서 함께하는 곳이고,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의 제자들을 세워 나가는 곳입니다. 우리의 일터가 정말 귀한 곳이 되고 우리의 가정이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한 곳이 된다는 것은 그 자리가 주님의 사람들을 부르는 곳이고 그 자리에서 주님의 제자들이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착각하기를 교회에서 세워진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우리를 주님의 사람으로 세워나가는 곳은 우리가 가장 많이 머무는 그곳입니다. 그곳이 바로 우리의 사명의 자리입니다. 내가 일하는 그곳, 내가 살아가는 우리 가정, 그곳이 우리가 주님의 사람들로 세워져 가고 또 주님의 사람,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사람들을 세우는 그 사명의 장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하는 일터나 우리가 살아가는 그곳은 너무나 귀중한 곳이죠. 우리 주변에 주어지는 한 사람 한 사람, 일어나는 한 사건 한 사건들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들로 주님의 제자로 세워가는 곳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주님의 제자들을 세우고 주님의 제자들을 부르는 사명자들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입니다. 사람이 죽음을 앞두고 있으면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바뀌어요. 한 부류는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열심히 그냥 쾌락으로, 왜냐하면 죽으면 못 노니까. 정말 죽으면 못 노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이 땅에 노는 시시한 노름은 비교도 안 되는 그러한 천국이,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는 그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또 한 부류는 그렇습니다. 죽음이 겁이 나니까 죽음 앞에서 어떻게 해서 내가 한번 어떻게 그 죽음 후에 그 문을 통과하고자 그냥 금욕주의로 갑니다. 그냥 자기 몸 하나 보신하기 위해서. 좀 뭐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보지도 안 하고, 그렇게 보존해서 그렇게 해서 어떻게 죽음의 관문을 통과해보고자 하는 그런 부류가 있습니다. 크게 두 부류예요. 그러나 주님의 부활을 믿는 크리스찬들은 그 삶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님의 제자들을 불러서 주신 그 사명을 따라서 우리에게 다가올 그 종말을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그 사명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부활을 체험하고 부활을 통과한 사람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최근에 그 한국에서 일어난 그 두 사건을 보면서 통탄을 금치 못해요. 저는 한때 그랬어요. 한 10년, 15년 전에 무슨 나라에서 중요한 사건 터지고 뭐 비리 사건 터지면 거기에 꼭 교회 다니는 안수 집사님들이 끼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실제로 그때 그랬어요. 근데요, 이제는요, 그게 격상이 돼가지고요, 장로님들인 거예요. 그 세상을 어지럽게 해놓고 북한산에 가서 목매달아지고 죽으면 조용히 죽어야죠. 그게 뭡니까? 그리고요, 한 장로는 교회 안에다가 자기 비밀 창고를 마련해놓고 주님의 성전 중간에다가
그 부정비리의 온상인 그 창고를 많고 온갖 그런 부정비리를 다 장로 정도 되면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까지 가는데도 그걸 모르고 갔냐는 거예요. 우리가요, 세상으로 나가면은 세상이 뭘 해줄 것 같지만은 세상은요, 영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를 다 요리하고는 결국 멸망의 길로 보내버리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주신 이 주님의 사람들을 부르고 주님의 사람들을 세워나가는 사랑하는 어부가 되게 하는 이 사명이 베드로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날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명 있는 사람은 결코 이 세상의 쾌락을 따라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명의 사람은 내 자신을 내 구원만을 위해서 금욕하는 삶을 사는 것도 아닙니다. 죽음의 두려움에 갇혀 살아가는 불안한 삶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사명을 따라 살다가 주님의 영광스러운 부활에 동참하는 그 영원한 삶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이 세상에서 사명을 따라 살다가 주님 앞에 서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